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지위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치욕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모욕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한된 육체를 또 죄인인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종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참 종교고 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한 사람 누구예요? 나폴레옹, 진시황, 징기스칸. 세상에는 이런 영웅들이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인하여서 우러러보고 참 두려워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짓밟던 영웅들이 강한 존재 아닐까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 모든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영웅들이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그 영예로운 명성을 떨쳤던 그들이 굴복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죽음에게, 사망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충고던 그 영웅들도 그렇게 죽음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망이 가장 두려운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죠. 물론 우리들도 죽음이 자연스럽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제 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거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위로와 소망이 마음에 있어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그 상황을 그들은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장 강한 이 죽음, 이 사망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최후의 승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최후의 승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는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통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100%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시신을 내어줘서 장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이라고 하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무덤에 장사지냈잖아요. 겉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지것대로 그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인들이 예수 안식 첫날,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계신 안치한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적인 도리로 마지막 하시는 길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격식을 차려서
이게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으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라도 향품 발라야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가까이 가서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들은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중에 가야지 그럴까요? 정말이야? 확인해 봐야죠.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천사가 이제 전하라고 한 말을 여인들에게서 듣고서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귀신 들려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3-4명이 예수님 빈 무덤에 갔어요. 그때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이 예수님 무덤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왔는지 거기 있었어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 이야기를 들은 천사 여인들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예고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여인들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서 아이고 슬퍼라 울어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들었고 빈 무덤이 있으면 정말일까? 이 최소한 이 생각돼야 될 텐데 믿지 못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오느냐 물었을 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없어졌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숨기든지 표신하든지 하지 않았을까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신까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래서 마리아는 울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마리아의 뒤에 계셨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뒤에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비어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천사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직접 보았으니까요. 빈 무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명령도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볼일 보러 가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먼저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전하긴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확실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던, 서로 신뢰하고 함께 대화 나누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빈 무덤이라든지 천사의 말만으로는 믿음이 갈지 않을지라도 마리아의 증언,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내가 봤다고, 내가 방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그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빈 무덤을 확인한 후 당황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긴 사실을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어요. 마리아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증언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아마 그렇게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몇 사람도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시신조차 없어졌다니. 제자들이 모인 곳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비참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래요?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선사했다는 말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무대에 비어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이들은 훌쩍거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 사람이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 그 말 사실이야! 내가 보았어! 방금 전에 내가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기뻐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이죠.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 속상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시신도 없어졌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못된 사람들.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지금 당신들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으면서 당신도 우리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당신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뭐 좀 먹고 쉬시지요 하고 셋이서 들어가서 음식을 넣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가 예수님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 보았어.
우리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님인데 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또 안 계시더라고. 분명히 봤어. 우리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 봤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니까 믿는 것이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판단하려면 우리는 상식으로서 판단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상식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럴까? 나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는 어떤 사실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믿죠.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을까요?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뢰도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거든요. 상식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또 선생님이, 부모님이, 목사가 다 진리만 합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부러 거짓말은 안 하지만은 틀린 것을 자기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짜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덤이 비어있고 또 어떤 사람이 천사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도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을 책출해낼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얘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도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을 때 그때 믿음이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잘 몰랐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게 된 그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자에는 부활할 수 없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기에 찔린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예,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또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지만은 완전히 100%가 아니었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됩니다. 직접 보지 않았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로 가던 두 명의 제자처럼 또 도마가 말한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지 않았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라고. 맞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예수님이 실패하고 그런 분이 아님을 아셨죠? 더군다나 현주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미리 자기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이런 말하는 것을 몰랐다면 이야기만 듣고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행하신 일 믿게 된 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게 그냥 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심, 이걸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이건 그냥 사람들이 속임수나 한두 번 우연히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선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전까지는 설마 이렇게 했을지라도 빈 무덤 보고 천사 얘기 들었을 때 믿었어야 됩니다. 믿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꾸짖으셨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들, 빈 무덤, 천사의 말 듣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도 봤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완악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예고하신 그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에이, 설마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이 세상 다 산 뒤에 주님 오시면 좋지만은 그 뒤에 죽은 뒤에 오신다 하면은 우리 모든 자들 이제 우리 주님 심판하신 그때 주님 앞에 다 서서 나갈 거예요. 심판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공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그 영광된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